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7절로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다 같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이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잘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잘 돼야 됩니다. 건강해야 되고 가난이 물러가고 이제 우리 남은 여생은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한 영혼 주님 전도하면 막 기뻐하시는 그 모습 보며 찬양하며 사는 우리의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달라져야 되고 변화돼야 되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의 인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배경이 약하고 나약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력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의 인물로 우리를 삼아 써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도 나 같은 자도 목사가 됐는데 여러분 앞에 서서 함께 가족이 되어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사자가 됐는데 오직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더 쓰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말씀을 사냥되지 말고 마귀에게 뺏기지 마시고 오늘 어쨌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이제 솔로몬의 이제 죄악으로 인하여 아들 르호보암과 이제 남유다 북왕국이 나눠져 가지고 이제 온전히 포로 70년을 이제 시작하는, 그래서 바벨론 제국에 끌려가며 같이 끌려갔던 인물이 이제 다니엘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학문을 깨닫는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능력도 주셨어요. 그 결과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여 고위직에 등용이 됩니다. 왕이 꿈꾼 것을 잘 해석을 못하고 정확하지 않는데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서 이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왕이 인정하여 고위 관직에 여러분 점프하게 되지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의 뒤를 이제 이은 벨사살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좀 폐역한 왕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성물들을 술잔으로 사용하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그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도 화가 나고 하나님도 그 고통을 참고 다시 돌아와 예루살렘을 재건할 그 시간을 기다리며 하나님도 참고 계시는데 이 벨사살 왕은 예루살렘에서 같이 포로로 끌려오며 탈취한 이 성전의 기물들의 이 모든 상황을 술잔으로 이용을 하지요. 하나님 앞에 거룩히 드려야 될 이 귀한 성물들을 술잔으로 사용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연애를 즐기는데 이 벨사살 왕은 아주 연애를 즐기는 걸 좋아했어요. 신하들과 함께 막 크게 연애를 날마다 배설을 합니다. 어느 날 연애를 즐기는데 갑자기 가운데 벽에 갑자기 이 글씨가 딱 써가는데요. 손 하나가 딱 써가지고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고 이렇게 히브리어니까 이쪽으로 가야겠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막 써갑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바벨론의 술사들은 그 내용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나아가 해석을 하죠. 왕이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보여서 나라가 나뉘어지고 끝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아주 큰 나라, 영토를 가진 나라, 힘이 막강한 나라입니다.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막강한 나라를 제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흥황하고 날마다 연애를 배설하는 이 바벨론 제국이 이제 망한다는 거예요. 이에 벨사살 왕은 다니엘을 세 번째 통치자로 또 올려주게 됩니다. 다니엘의 해석대로 결국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제 메대와 바사와 연합국이 이제 세워지게 되죠.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 다리오가 120명의 고관을 임명하여 전국을 통치하게 합니다. 그 위에 3명의 총리가 있는데 다니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수석 총리가 되지요.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앞서가는 자를, 위에서 활동하는 자를 여러분 시기하고 모함합니다. 탁월한 능력과 지혜가 있으면 서로 협력해서 나라를 잘 다스리면 좋은데 인간의 마음이 그렇지 못해요. 바나바 같이 착한 그런 성품을 가지고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인물이 돼야 되는데 이 다니엘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그때 모든 신하들이 시기하고 질투를 합니다. 여기도 바로 복잡한 갈등과 싸움이 벌어집니다. 인간 역사의 모든 이면에는 바로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곤모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로의 이치를 존중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 좋을 텐데 절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관계성에서는 성도의 관계성도 그렇고 잘 되면 축하해주고, 여러분 정말 결혼도 축하해줘야 되고요, 또 좋은 일 있으면 축하해줘야 되고요, 여러분이 진짜 땅을 사서 10억 20억짜리 아파트를 사서 축하해줘야 되고, 서로 축하해주고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잘 되면 막 아이고 뭐 저래 하고 막 삐죽삐죽거리면 그 사람 복 못 받는 거예요. 나보다 앞서가거나 능력이 있어 보이면 흠집을 자꾸 내려고 하지요. 그리고 약점을 캐서 막 비방을 합니다.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것을 넘어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시기가 질투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아이고 저것도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자기는 하지도 못하면서 이러쿵 저러쿵 말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이 밖에 사람들에게 욕을 먹게 됩니다. 좀 부족하면 도와주고 도전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주고 격려해 줘야 돼요. 이것이 교회의 본 모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 없지 않잖아요. 다 실수가 있습니다.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니 서로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이해해 줘야 돼. 액면 그대로 보지 말자고요. 여러분이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한번 어떻게 생겼나. 잘생겼죠. 이쁘고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속의 마음은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서로 사랑의 말과 생각과 기도로 같이 합력할 때 여러분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그 아름다운 공동체의 기운의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인생 여정 가운데 최고의 위기에 직면합니다.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이 협력해서 고발할 근거를 찾죠. 그들의 최고의 방법은 바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였어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며 그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런 액션을 취하게 되죠. 즉 다리오 왕의 입지를 세워주는 척 하면서 한 가지 법령을 제안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처럼. 그 제안은 앞으로 30일 동안 왕 위에 어떤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 거였어요. 다시 말해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어떠한 상황에도 기도하고 엎드리는 행위를 하게 되면 사자굴에 넣어버린다. 결국 이것을 좋게 여긴 다리오 왕은 신하의 꾀임에 넘어가 가지고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의 제국에 다 퍼지게 공포를 하지요. 그러면서 이 신하들이 이 마귀 역사들이 참 그래요. 마귀가 얼마나 끈질긴 줄 아십니까?
마귀가 정말 끈질겨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왕이시여 이렇게 법령을 세워도 절대로 그 법령이 통과되게 하시고 법령이 다시 없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마귀가 얼마나 우리의 생각을 여러분 쪼개고 우리의 마음을 쪼개고 분열되게 하는지 모릅니다. 다니엘로서는 정말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죠. 총리로서 왕의 명령을 어길 수도 없고 자신의 신앙 양심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왕의 다음에 위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한 달만 눈 딱 감고 기도하고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중단하면 됩니다. 또한 고위 공직자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환경에 좌우지 아니하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선거철이 돌아오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 표를 하나하나 더 얻기 위해서 교회도 가고 사찰도 가고 절도 가고 하면서 막 표를 얻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이 교회를 가가지고 표를 얻는 이렇게 하는 거는 모르겠지만 장로란 분이 또 집사란 분이 권사란 분이 이렇게 표를 얻기 위해서 똥오줌 못 가리며 교회 갔다 사찰 갔다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잠깐 눈 감아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저와 여러분이 겉모습이 참 착하고 의롭게 생겼지만 이 속마음은 아무도 몰라요. 제가 많이 겪어봤어요. 장사도 해봤고 목회도 하면서 목회를 지금 25년 이상 하잖아요. 저도 전도사 때부터 시작하니 어떤 분은 정말 선하게 생기고 착하게 생기고 그렇게 보여. 근데요 진짜 못된 짓 많이 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 한마음 모른다. 여러분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착하게 생겼으면 착하게 그대로 행동으로 심성이 그대로 일치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모든 이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언행일치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다니엘이 처한 환경이나 상황에서 보면 당연히 한 달간만 눈 감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왕에게도 시림을 받을 것이요 무고하게 고소하는 자들의 계교를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사건입니다. 또 신앙을 지키려고 한다면 몰래 조용히 안 들키게 하면 돼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여러분 다니엘 6장 10절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보란듯이 대놓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거나 섬기면 사자굴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도 다니엘과 같이 믿음으로 기도할 줄 믿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결정하기 힘든 상황에서 예전에는 막 찬양하며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그런 모습이라면 한 달 동안은 찬양을 조용히 하고 기도도 조용히 하고 창을 열지 않고 문을 딱 다 닫아놓고 그냥 조용히 묵상하며 골방 기도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다고요? 분명히 왕 외에 다른 것에 다른 신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고도 대놓고 더 크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예루살렘을 창이란 창을 다 열고 보란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는 이 모습이 이 성경의 말씀이 참 어제 도전이 됐어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수없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저도 신학대학에서 공부한 말씀이지만 어제 말씀을 점검하면서 볼 때 속으로 막 제 마음속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쳐진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다니엘과 같은 정말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란듯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기도하지요. 그것도 하루에 3번씩이나 보란듯이 떳떳하게 기도합니다. 한 달이면 90번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보란듯이 여러분 기도하는 이 다니엘 얼마나 멋집니까?
이를 보고 다니엘을 고발했던 자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 너 딱 걸렸어. 아마도 자기들이 놓은 덫에 보기 좋게 걸려들었다고 좋아했을 겁니다. 그때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계략임을 그때 알고 후회합니다. 왜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이뻐한지 몰라요.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왕이 노심초사하며 다니엘을 구하려고 해질 때까지 오히려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기양양한 무리들은 다니엘을 끌어다가 결국 그 법령에 어긋나지 않게끔 왕이 도장을 찍었으니 사자굴에 들어가는 게 마땅합니다 하고 굶주린 사자들의 굴에 딱 던져버립니다. 그를 지켜본 다리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6장 16절에 보니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원래 이방의 신이 다니엘이 얼마나 이쁘고 좋았으면 그 계략임에 불구하고 늦게 깨달았지만 정말 잠을 못 자며 하루를 보내며 그 다음날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어떻게 마지막으로도 기도한다고요? 너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뒤늦게 깨달은 다리오 왕은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며 다니엘을 위해 축복을 빕니다. 더 나아가 다리오 왕이 밤새도록 다니엘의 안전을 위해 금식하며 오락을 그치고 다니엘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죠. 이방의 왕이 다니엘을 위하여 금식을 해요.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이 말은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검증되어서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존경하고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똑바로 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쓰시겠습니까? 참으로 놀랍고 신기한 일입니다. 새벽이 되자 제일 먼저 사자굴 앞으로 달려간 자도 다리오 왕이래요. 슬픈 마음으로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을 향하여 이렇게 소리칩니다.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때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죽었으면 음성이 안 들렸을 건데 다니엘이 또박또박 큰 목소리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미요 또한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뭐예요? 신하들이 법령을 올려서 도장 찍게 한 이 사건이 왕이 지키지 않으면 왕의 신뢰가 확 떨어지잖아요. 왕의 신뢰도 지켰고 하나님 앞에 나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왕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어요. 다니엘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고 털끝 하나 건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본 다리오 왕은 심히 기뻐하며 여봐라! 다니엘을 죽이려고 계략을 꾸민 자를 다 데려와라. 그리고 이번에는 그들과 그들의 처자식들 다 함께 사자굴에 던져버립니다. 던져지자마자 아주 난리가 나죠. 막 뼈 부스러지는 소리가 나고 완전히 뼈까지 다 사자들이 삼켜버립니다. 그때 그들이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움켜서 뼈를 벗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얼마나 멋진 일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차지하는 자는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제발 환경 앞에 무너지지 마세요. 내 앞에 환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목회도 신앙도 우리의 먹고 사는 모든 문제도 자녀 문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나아가는 믿음이 여러분 진정한 믿음 아닙니까? 그게 예수 믿는 여러분 목적이고 예수 믿는 재미가 아닙니까? 즉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믿음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환경에 갇혀 제자리를 맴돌 때가 많이 있어요. 항상 그 사람은 그 위치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대로 안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처럼 새로운 목표를 향해 도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자 하면서도 현실에 안주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들이 도전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것일까요? 이는 앞에 보이는 어려운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 곤란한 환경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결정을 해야 되고, 그 모든 결정하기 전에 또 결정되면 풀어야 되고. 근데 여러분 생각과 마음으로 인간의 모든 환경으로 이겨낼 수 있을 문제면 상관없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한 상황에 어처구니 없는 환경이 딱 터져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해답입니다. 하나님만이 능력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신앙하고 살아야 돼요. 어떠한 일을 해도 본질이 흐트러지지 마세요. 저도 목회의 본질을 흐트르지 않아요. 끝까지 목회 잘해서 저와 여러분이 신방 다니면서 복음 전하다가 저는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종과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 나는 안 돼! 이렇게 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돼! 할렐루야. 나는 안 돼가 아니에요. 나는 돼! 할렐루야. 더 본질적인 요소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환경이 오면 그냥 어떡하지.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환경에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하나님 일하고 계셔서 즉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고정관념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고정관념을 고장난 관념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정관념이 고장나면 안 돼요. 이렇듯 우리 안에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우리의 삶을 무미건조하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를 쉽게 좌절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합니다. 또한 고정관념이 심하게 되면 새로운 것을 시도하거나 도전하지 못하지요. 즉 고정관념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틀에 박힌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인생은 흘러 시간은 지나갑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 더 이제 연루해져 갖고 몸도 마음도 쑤시고 아프고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새로운 삶을 살지도 못해요. 그리고 상황이나 환경에 부딪히면 머뭇거리게 됩니다. 또한 결단하지 못하고 자꾸 뒷걸음치려고 합니다. 애굽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출애굽을 했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만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돌을 집어 던지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또 기도자가 주의 사자 목사님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저를 높이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의 사자를 파송해서 그 주의 사자 목사님과 함께 넣어봐요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하는 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을 품고 나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도와주셔야 되고 존중해 줘야 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들은 다 그렇진 않지만 은혜 없는 교회들은 장로님들과 모든 사람들이 또 함께 똘똘 뭉쳐가지고 목회자를 어떻게 하면 쫓아낼까 이런 궁리를 하는 교회도 있대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주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선포된 말씀의 능력에 복이 있고 여러분을 위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상호 여러분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져야 되고 서로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성도와 목회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대적합니다. 직간접적으로 대적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대적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이미 400년 동안 몸에 밴 노예 근성이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과 상황이라는 절벽 앞에서 끊임없이 막 과거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예전에 애굽에 있었을 때 노예로 살았을 때는 명절에 한 번씩 고기도 나왔는데 또 거기는 마늘도 있었는데 과연 그렇게 불평한 결과는 어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모든 1세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지 못하고 과거의 애굽의 고정관념에 매여 있던 자들은 모두 죽고 맙니다. 여러분 잘 되길 원하십니까? 물권 경제권 얻길 원해요? 하나님을 평생 전도하며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고정관념을 깹시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남은 여생은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을 위해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을,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말씀을 통해 여러분 도전하고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다니엘은 사자굴에 떨어져 죽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타협하거나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첫째,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이 있었어요. 다니엘이 위기의 상황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치료하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고쳐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까?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환경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진 자라면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뜻을 갖지요. 적어도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자라면 첫째, 언어부터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세상의 언어가 아닌 천국의 언어를 써야 됩니다. 삶의 가치가 구별됩니다. 세상적인 헛된 욕망의 노예로 살지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매이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삽니다.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양심과 정직함으로 거룩함으로 주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언어부터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아름답게 둥글둥글하게 만들어가는 살리는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고 교회가 비난을 받는 것은 거룩함과 정직성의 결여가 된 것입니다. 교회는 가는데 말과 행실이 구별되지 못해. 오히려 안 믿는 자보다 더 나쁘다는 말을 듣고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밖에서의 환경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 더해. 그러면 누가 욕먹겠어요?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물값비를 쏟으신 예수님이 욕먹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짜가 되는 거야. 예수님이 그 모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이죠? 우리의 말과 행실이 교회 안과 밖에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비난하는 것입니다. 또한 건전한 투자가 아닌 투기의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고 믿는 자들이 세금 제대로 안 내고 탈세를 하려고 그러고 이처럼 거룩함이 상실될 때 여러분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는 거룩함을 우리도 배워야 돼요. 물론 힘든 부분이지만 우리 자신부터 구별되게 살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거룩하고 정직한 모습을 또 자녀들에게 보여야 되겠죠.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사업의 파트너들에게 또 보여줘야 되고 그리야 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룩하려고 노력할 때 어떤 한 청년이 세례 받기를 내가 요구하고 세례를 줬습니다. 결국은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자기는 하나님도 안 믿어지고 세례 받는 것도 무의미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제가 뭔 말을 했냐면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칭한 것이고 소속이다. 그러면 죄를 100번 지을 건 한두 번은 좀 덜 짓지 않겠느냐 한번 인지가 돼서 그랬더만 세례를 받더라고요. 할렐루야. 죄를 100번을 지었을 때 줄여가며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인지하면 다니엘처럼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으로 삶을 채워가십시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더 놀라운 자리로 높여주시고 축복의 환경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이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다가면 이쪽 저쪽 오락가락하지 않고 일편단심 하나님이었습니다. 믿음은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카멜레온이란 그 도마뱀 보면 막 이색 저색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색 저색 바뀌잖아요. 믿음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주관적인 판단에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내 기분대로 조절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은 막 기분 좋았다 내일은 슬펐다가 이러지도 않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사는 것.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됩니다. 때로는 불가능해 보여도 도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그냥 네 하고 순종한 자들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이 임하고 축복이 쏟아져요. 다니엘은 어명인 줄 알고도 왕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왜요? 하나님이 더 두렵고 떨리는 존재이고 하나님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실 분임을 만났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다니엘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창을 열고 더 보란듯이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세상의 법을 따라가면 잠깐은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빨리 성공하고 출세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 길은 망하는 길이지요. 결국은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 살 길임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가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처럼 고통이 따라져요.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오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살 때도 그렇게 공포가 오지요. 환난이 오지요. 그러나 그곳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저와 여러분은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노력할 때 하나님은 그 환경을 도와주시고 뚫리고 열리고 풀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믿음의 사람들의 선택을 저버리지 않아요.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삼키지 않게 하시고 불 가운데 지날 때 사르지 못하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은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또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면 피할 길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도록 돕는 자를 붙여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항상 여러분 진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보면은 그 환경을 초월하고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야 되는데 기도도 안 하죠. 그냥 이리저리 전화 붙들고 있죠. 걱정만 하죠. 지금 여러분 상황은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까? 무고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대적자들에게 둘러싸인 힘든 환경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보기에 좋은 길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이 돼야 돼요. 첫째도 교회, 둘째도 교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자들은요 공짜가 없어요. 심는 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제가 크게 경험하고 지금도 경험하고 앞으로도 경험할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하나님의 심음의 법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당장은 어렵고 힘들어도 사자의 입을 봉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경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환경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신앙이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어떤 기쁨과 어려움의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확고한 신앙이 진짜 거룩함이고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충성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봐요. 차라리 나는 목회자가 되지 말고 그냥 장로님이 돼가지고 그냥 아멘 네 하면서 그냥 이렇게 막 도와줄 수 있는 걸 위치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나. 왜 그러냐면요, 제가 예전에 그 선생님들 말씀 잘 들었거든요. 그 네 하고 심부름도 잘하고 아주 그냥 전라도 말로 띠깔나게 잘했어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전도사 때도요, 담임 목사님한 15년 동안 3분의 목사님을 섬겼는데, 도와드렸는데, 네, 알겠습니다. 저는 말 끝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시키시는 분들 좋아하는 거예요. 뭐, 전도사님, 이것 좀 부탁해요. 오늘 좀 미금역에 좀 운행 좀 해주세요. 그러면, 네. 아니요, 이따가요.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떠한 환경에서도 저는 에버랜드에 애들 어렸을 때 놀러 가다가도 목사님이, 전도사님, 그러면 네 하고 달려온 사람이요. 충성심, 아니 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네! 알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누가 문자를 보내도요, 그냥 네로 안 해요. 네, 알겠습니다. 제 문자 보여드릴게. 문자를 보내도 네, 알겠습니다예요. 할렐루야. 자기가 섬기는 왕을 위해서 충성을 다합니다. 다니엘은. 그런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 뒷조사를 다했지만 아무 근거도 여러분 허물도 찾지 못하고 다니엘을 고발했던 그 고관들과 처자식이 다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래서 다니엘 6장 4절에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왕이 보증을 해버립니다. 어떻게? 이 사람은 아무 허물도 없다. 그가 충성되이 이 사항을 지켰다. 이렇게 왕이 인정합니다. 충성과 믿음은 같은 말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왕에게도 충성을 했어요. 충성은 마음이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태도를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믿음으로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 목회자가 진짜 한번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나를 도울 자가 몇 명이나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냥 스쳐가는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고 함께 할 줄 믿어요. 근데 저도 인간이고 목회자로서 진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장로님들과 권사님과 집사님들 다 보면서 진짜 이 목회자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과연 내 곁에서 함께 도울 사람이 누구누가 얼마나 될까라 한 번씩 생각해 봅니다. 이런 생각은 저만 갖는 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이 한 번씩은 생각해 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이 있어야 되고, 충성은 마음이 한결같이 변치 않는 상태, 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믿음으로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기회를 주셨을 때 충성해야 돼요. 다음으로 미루는 자는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셨을 때 아멘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와 능력도 주시고 사자굴에 던져도 그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고, 기회는 항상 주어지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온전히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오셔서도 여러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오셔서도 일찍 오셔서 같이 함께 교제하고 같이 함께 교회가 돌아가는 걸 보고 온풍기도 켜놓고 여러분 모든 것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전 성도가 여러분 함께 그렇게 연합할 때 교회는 아름답게 부흥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의 인물이 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방법을 찾고 도전하세요. 늦지 않았어요. 어제 어떤 권사님과 통화했어요. 120세까지 같이 삽시다. 근데 120세까지 살려 100세까지는 조금 그게 좀 더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하는 눈치 같아갖고 내가 빨리 재치 있게 그럼 120세까지 삽시다. 그러니까 하하하 웃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120세까지 건강하게 살고 복음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환경을 초월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사실 물건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나도 가난하고 몸이 아픈데 어떻게 나도 돌아보지 못하는 남을 돌아볼 수 있겠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나도 돌아보고 남도 돌아볼 수 있는 환경 되게 해달라고. 그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의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제발 그렇게 기도해서 물권, 경제권, 건강, 만남의 축복, 자녀들이 잘됨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초월하여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에게 사자굴에서도 사자의 입을 봉해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깨달아지고
이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환경과 삶 속에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모든 분에게 임하시길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